오늘은 레위기 23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곡식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 그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수확을 하게 되면 너희가 처음 거둔 곡식의 첫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그는 그 곡식단을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흔들어 바치되 제사장은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어 바쳐야 한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 절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무교절, 아비벌, 니산월. 이것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약 2달에 걸쳐서 밀과 보리의 추수를 시작하고 끝냅니다. 유월절과 초실절은 추수가 시작되는 때고 오순절은 추수가 마감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오순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기가 나오게 되고 이 절기가 예수님의 부활절 및 성령 강림절이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어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 다음 날이 정확히 어느 안식일을 이야기하는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였습니다. 음력 1월 15일을 안식일로 하는 많은 견해에 따르면 1월 16일로 고정된다고 합니다. 이 안식일이 언제인지도 중요하지만 안식일 다음 날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일을 하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수확한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들어 올립니다. 또한 곡식을 볶아서 보리 가루로 만들고 그것을 태웠습니다.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과일 나무에 대한 규례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땅에 들어가서 4년 동안 기다리고 4년째의 결실은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보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리는 바로 수확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보리는 사람들의 주식이고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에 맞춰서 율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과일은 당장 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리는 당장 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까지 고려하셔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동물을 바치는 것과는 별개로 곡식을 바치는 제사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동물도 불에 태우지만 곡식도 불에 태웁니다. 모든 제사는 하늘로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태우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신이 받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 고기를 태우거나 심지어는 사람을 태우는 일들을 하면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 신들이 받는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문화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살리고 또 그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농사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동물보다 오히려 농사를 짓고 수확하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도구와
의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기 때문에 곡식을 거둘 수 있고, 곡식을 거두기 때문에 동물도 기를 수 있는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비가 이 땅에 풍성함을 가져다 주고, 하늘로부터 온 것을 땅에서 거두고 다시 하늘로 올리는 의식, 이것이 무엇인가를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또한 곡식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모두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늘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힘으로 얻었다는 것이 불신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모든 제사의 기본적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는 이웃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와 햇빛을 주시고 그것으로 식물을 길러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와 햇빛만 주실 뿐 아니라 직접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생명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먹고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 너희 밭의 가장자리까지 거두거나 수확한 후에 남겨진 이삭을 거두려고 밭으로 돌아가지 말라. 너희는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확할 때에 가장자리까지 다 거두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 수확한 뒤에 다시 가서 그 남은 것까지 다 거두게 된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 이웃을 배려하는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국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드린다고 하며 이웃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대로 이웃에게 준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는 드리지 않는 일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것을 땅에 주신 것처럼 땅의 것을 하늘로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우리의 작은 그것들을 받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받았지만 항상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친히 양식이 되기 위해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